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넉넉하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38절의 이 말씀은 이게 우리가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알려진 그런 어떤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제 갚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오히려 이게 잔인하게 들리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만큼 이제 갚아주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눈이 잘못을 했으면 그 눈을 이제 뭐 뽑아버려라. 이는 이로 갚아라. 이제 그런 내용들처럼 들리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 인간의 악함, 죄인의 이 본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가 내 오른밤을 쳤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딱 그만큼 오른밤만 딱 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하죠? 한 대 더 때려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고. 근데 그런 인간의 악함, 이 죄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말 그대로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런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도록,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마음대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 약함을 보시고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은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에, 율법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39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앞서서 이런 말씀, 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이런 말씀 이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래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주라고 그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 그러고, 누군가에게 꾸고자 할 때는 거절하지 말고 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왼밤 치고 오른밤도 돌려주고 그거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다 이러고 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이게 안 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드는 게 인간적인 거죠, 사실은. 내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짐을 더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에 내가 말씀을 더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해 라고 그런 의도만을 가지고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 4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도 약간 조건부처럼 들려서 이것도 사실 부담스러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해서 하시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주어주시는,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맛보아서 알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풍성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막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런 마음, 약간은 나중에는 약간 억지스러움, 나중에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만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이 삶,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드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라고 계속 예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그 아버지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요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아이가 지금 최근에 시험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70점을 맞았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아이가 70점을 맞았는데, 막 들어오면서 자랑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70점 맞았다? 그러고 막 들어와요. 근데 사실 70점으로 자랑할 만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100점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70점 맞다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신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70점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다 이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때 얘가 들어와서 뭐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지난번엔 70점이었, 50점이었는데 70점 왔으니까 잘했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기쁨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부모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 자녀들이 힘을 얻고 사랑으로 살아가죠.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 넉넉하게 더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그 단어가 떠올냐면 쪼잔하게 살지 마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셋째 녀석, 뭐 첫째, 둘째 녀석이 살아갈 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베푸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마음을 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할 걸 이렇게 내 걸로 만들까? 이렇게 살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빡빡함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켜서 안 지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 막내 녀석이 70점을 맞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70점밖에 못 맞았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70점을 맞아도 제 아들이에요. 50점을 맞아도 제 아들이에요. 30점을 맞아도 빵점을 맞아도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음번에 70점을 맞아왔지만 내가 아버지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음에 80점 맞아야지.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70점에서 80점을 맞는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80점 못 맞으면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가 80점을 맞아야 돼.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80점 맞으면 진짜 기뻐하시겠지?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이 말씀 못 지키면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니까 아버지 딸 아니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내야 돼.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 이 얘기 뭐냐면 너 내 아이야, 내 자녀야, 너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온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고 다 해를 내리신대요. 다 해를 비춰주신대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드리면 이것도 사실 너무 세속적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 뭐 삼성가의 누군가에 내가 자녀로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면 물질의 하나에서는 여러분 제 마음에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한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서 제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질을 쓰는데 매이진 않잖아요. 평생 쓸 돈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전부 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다 내리시는 분이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고 믿고 사는 내가 자녀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삼성가의 자녀들도 물질을 쓰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인데 제가 돈을 펑펑 쓰도 얼마를 쓰다. 물론 뭐 진짜 재벌들은 그렇게 쓰지도 않지만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에 얼마든지 쓰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 누구를 만나든 막 칼키려고 들고 싸우려고 들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지켜서 넉넉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제가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는데 되게 이렇게 삶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예전에 많이들 표현하셨냐면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죠.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제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늘 평안함에 누군가를 대할 때 넉넉하게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차의 수혜자는 누구인지 아세요? 1차 수혜자.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일 평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평안한 거예요. 이 넉넉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나오는 넉넉함인 거죠. 1차 수혜자는 나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수혜자는 누구죠? 저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악인과 석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넉넉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악인과 석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넉넉하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둔 제가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온전하죠. 흘려보내죠.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넘쳐서 저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그 비추는 해와 내리시는 비를 오롯이 맞고 누리시면서 또 그렇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오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렇게 당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흘려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비추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 가정을 비추시고 교회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